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의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좀 흥분해 있는지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보통은 어떻게든지 20분이나 25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오늘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보통 쌍둥이라고 해도 몇 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이 약간 좀 떨어져 있으면 1초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건 그냥 순서대로 나왔을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심지어 리브와의 태 속에서 이 둘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브와는 굉장히 불편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민족의 조상이 될 이 두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경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태속에서부터 그랬으니 나와서도 여전히 경쟁했겠죠. 누가 선이냐 누가 후냐를 두고 말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장막에 있기는 했었지만 둘의 분야는 좀 다르기는 했었지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특히 장자권의 문제를 두고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나온 아이가 장자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장자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장자권은 그냥 받아들이구나 라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맏아들이 모든 유산을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 고대의 장자권은, 이 시대의 장자권은 부모님의 유산을 전부 다 받아간다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 상속도 있었고 아버지의 지위도 물려받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왕의 지위를 이어받는 게 장자권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족장이었으면 족장의 지위도 이어받는 게 장자권입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형제들, 동생들이잖아요. 동생들을 종으로 받게 돼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잘못 축복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네 형제들이 너의 종이 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종이 된다는 건요,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쥔다는 뜻이에요. 죽여도 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은 보통의 권한이 아니에요. 재산만 물려받는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몇 초도 아니에요. 그냥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순서만 다른데 저 사람이 내 형이라고요?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거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특히 쌍둥이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제 집사람이 쌍둥이 오빠가 있거든요. 이게 쉬운 경쟁이 아닙니다. 쌍둥이들은 형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누나 혹은 누나 언니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인정하기가. 조금만 지나면 자신은 어쩌면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야곱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별 차이도 없이 둘째로 태어난 야곱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야곱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런 커다란 위안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어머니는 나를 위하는구나. 문제는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를 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맏아들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능력과 결단력이 특별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존재는 야곱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자의 명분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리브가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남편은 아니니까, 아내니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권리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굉장히 차별이 심했던 때였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리브가가 대단했어도 이걸 뛰어넘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도전합니다. 물론 좀 살짝 좀 비겁한 면도 있고 살짝 좀 애매하게 좀 접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자권에 도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에서가 배고파서 정신을 잃을 지경일 때 교묘하게 팥죽으로 결례를 해서 장자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이 거래가 말도 안 되는 거래, 장난스러운 거래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에서가 장난스럽게 그냥 내가 팔게 그 팥죽이나 줘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일로 야곱에게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이삭이 막 늙어서 이제 눈이 흐려질 때쯤 장자에 대한 축복을 제대로 하고 자신의 지위를 온전히 물려줘야 할 때쯤 돼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을 조용히 부릅니다. 네가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이번이 기회야. 왜? 아버지가 눈이 흐리거든. 판단력이 좀 흐리거든. 그러니까 이번이 기회야. 이 축복만 받으면 너는 형의 지위를 빼앗을 수 있어. 이거 리브가가 계획을 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불안해하면서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리브가가 강하게 이야기하죠. 혹시 들켜서 네가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내 말대로 해. 내 말을 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말을 따르라고 재촉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처럼 꾸미고 이삭 앞에 음식을 들고 나갑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장자에 대한 욕망이 없었다면, 생각이 없었다면 어머니 그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을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 말에 혹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악한 것에 미혹될 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유혹당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입니다. 종종 있을 때가 다분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잘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그 상황을 알아채고 말아요. 에서가 화가 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텐데 아버지만 죽어라. 죄송합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녀석을 죽여버리겠다. 형제간의 상잔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어머니가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브가는 참 옆에서 어디 뒤에서 잘 들어요. 듣고서 이거 큰일 났는데 야곱이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죽으면 안 되지. 야곱을 조용히 불러서 야 형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니까 너 잠시 도망가 있어. 형이 시간이 지나면 화가 좀 풀릴 테니까 그때 내가 너에게 연락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러고서 야곱을 멀리 보냅니다. 그게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야곱은 빈 털터리로 맨몸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축복 받았잖아요. 이 공식 절차인 거거든요. 정식 절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족장인 거예요. 족장으로서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축복 다 받았어요. 그럼 다 차지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쫓겨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뭔가 일을 꾸몄을 때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내가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야곱이 장자권에 도전한 그 일이 어그러지는 사건입니다. 빈 털터리로 도망갑니다. 리브가는 졸지에 맏아들 에서도 잃고 둘째 아들 야곱도 잃게 됐습니다. 왜요? 에서는 장자권을 가로채는 일 때문에 에서에게 신뢰도 있고 너는 내 아들이기는 하지만 첫째 아들 버린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둘째 아들은 맏아들이 죽이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도망가야 하니 내 곁에서 떠나보내야 하니 또 잃어버리고 둘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맨몸으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당장 어떤 일이 터졌어요. 예를 들어 큰 병이 걸렸거나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당장 돈이 또 쪼들리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되지? 어느 의사가 좋다더라?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리브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했고 성급하게 덤벼들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두 민족이 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럼 하나님의 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때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니까 더 불안하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재산을 만들려는 죄송합니다. 장자권에 도전했다가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홀로 도망쳐야 했던 야곱. 이 야곱에게 자수성가하는 문제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장자권을 가로채서라도 자기 집을 이루겠다, 세우겠다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빈털털 들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 보겠다고, 어떻게 해서든 집을, 가문을 이루겠다고 생각했겠죠. 야곱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외삼촌의 집에 들어가서 아내 둘, 첩 둘, 11명의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은 없었습니다. 왜 뒤에 나오지만 라반이 외삼촌이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고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얻은 게 별로 없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떼를 기르며 애써야 했고 식구만 불어난 상태예요. 어쩌면 라반이 그렇게 꾸미고 계획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좀 듭니다. 저 야곱 일 잘하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일하면서 라반의 재산이 늘어났거든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재산, 자기 가족 이끌고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려고 그런 수를 쓰진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어떻게든 재산을 만들려는 생각에 야곱은 라반에게 조금 황당하다 싶은 제안을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떼에서 점이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의 재산인 흰 양, 흰 염소를 내가 앞으로 칠 텐데 흰 염소 중에, 흰 양들 중에 혹시라도 얼룩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 양들이 태어나면, 염소들이 태어나면 그걸 내가 내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 황당하냐고요?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흰 양들이 있는데 검은 양들이 태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이건 유전적으로 굉장히 확률이 드문 겁니다. 그 당시에 유전학은 몰랐겠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라반이 순순히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 어차피 가져가 봐야 얼마나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만 받아들여준 것으로 그 계약을 맺고 라반의 양을 흰 양, 흰 연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친 건 아니죠. 아시겠지만 나름 술수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검은 양들이 나오고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도록, 염소들이 태어나도록 술수를 부립니다. 라반이 이 야곱과 계약하면서 검은 양들, 얼룩덜룩한 양들은 따로 떼를 모아서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요. 라반이 자기 자식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은 흰 양들, 흰 염소들을 치게 만드는데 이 두 떼를 3일 거리로 띄워놓습니다. 왜? 섞이지 않게. 혹시라도 둘 가운데 어떤 교미가 일어나서
검은 양들, 얼룩덜룩한 양들이 나오지 않도록 3일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실수를 써서, 물론 라반은 몰랐겠지만 야곱이 이렇게 저렇게 실수를 써서 점점 점 있는 양들이, 검은 양들이 태어납니다. 이상해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살펴보니까 야곱의 몫으로 태어난 양들이, 염소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이건 뭐가 있다 싶었나 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서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뭔가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증거는 없는데 뭔가 한 것 같다는 생각. 야곱이 뭔가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 훔쳐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과는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러자 야곱은 또 불안해집니다. 라반이 뭔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힘으로 이걸 전부 다 빼앗아가 버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칠 생각을 합니다. 그때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본래 족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그 타이밍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쯤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씀도 받았겠다. 떠날 마음도 있었겠다. 아내들을 데려다 놓고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라고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 아내들의 아버지 라반이, 내 여삼촌 라반이 나를 이렇게까지 속여왔다. 나에게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혀왔다. 이걸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어떻게 할래? 결정해달라고.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내들이 그 화가 납니다. 야곱의 말을 듣고 화가 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린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에 좀 살펴보면 야곱이 약간 왜곡해서 전한 말이 있어요. 원래 그 계약 조건, 그 나중에 그 검은 양, 얼룩진 양은 자기가 갖게 하겠다는 건 자기가 제안한 거거든요. 야곱이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제안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말을 솔직하게 아내들에게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도 야곱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아내들을 데리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매우 중요하면서도 놀라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사건 하나가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사건입니다. 드라빔은요, 다산 혹은 풍요를 상징하고 풍요를 준다는 우상입니다. 뭐 그 모양새는 여러 가지 다르고 조그맣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그 집안의 풍요를 담당하고 그 집안의 그 가문의 다산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가족신.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이 드라빔을 물려받으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건 아버지가 누리고 받았던 축복을 훔치는 일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에게 한 마디도 안 하고 도망가듯 그 딸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떠나가는 야곱에게 화가 났을 라반은 드라빔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녀석을 잡으려고 만약에 드러나면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녀석을 박살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데 한 7일쯤 쫓아갔을 때 라반이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야곱을 만나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야곱이 잘잘못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야곱이 잘한 건 뭐 둘째 치더라도 야곱이 잘못한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하지 말래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따졌더라면 야곱도 굉장한 술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반도 굉장한 술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야곱을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추측해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그 수단이 정당하지는 않잖아요. 그가 정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드세요. 왜 붙드시냐면 택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내 아들 내 딸로 택하셨으니까요. 내가 못나도 때로는 잘못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 이쁘죠? 그런데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좀 화가 나서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사춘기나 그런 때 되면 저 녀석을 좀 이게 그러고 싶기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지는 못한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신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곱과 시비를 따지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죽으라고 도망가는 중인데 어떻게든 가문을 이루어보려고 집을 세워보려고 나름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써보았는데 결국에는 또 도망치는 신세였는데 좀 자식들도 있고 재산은 좀 생겼지만 라반이 쫓아와서 이거 전부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라반을 막으세요.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엄청나게 열심히 뭔가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기에 지켜진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느냐 지키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으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걸 지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참 이상한 일들을, 돈 안 되는 일들을, 별로 도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세요.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르시겠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있었던 유명한 이단들 중에 그런 식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위치에 자기를 갖다 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어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신 것 같지만 잃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게 왜요? 아버지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했고 아버지께서 지키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지셨을지, 그 고난과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깊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재주,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선하게 역사되는,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